에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1절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아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법. 제가 이런 제목은 잘 안 잡는데 좀 성경적이지 아니한 또 좀 그런 제목같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래저래 제목을 잡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제일로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 요하난과 그리고 군대의 군 지휘관들이 갈대아 저 북쪽의 바벨론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당시 큰 나라였습니다. 가다가 게롯 기맘, 그러니까 기맘이 머무는 기맘의 거주지 어느 그 마을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야, 우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바로 과연 바른 길인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에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저 바벨론을 피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아니한 길인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셔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른 길입니까? 바르지 아니한 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땅에 예루살렘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지만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가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들이 에레미야에게 묻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정말 애굽에서 다 죽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결말을 알겠지만 결말은 제가 진행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잘못된 길을 바로 잡는 법입니다. 지금 이 요하난과 이 군 지휘관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에는 나에겐 너무 지혜가 없어요. 나는 너무 여러분 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려다가도 우리 길을 바로잡아 주셔요.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법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법 첫째, 다 모여 에레미야에게 나왔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라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지금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게롯 기맘에서 잠깐 머물러라, 우리 에레미야에게 나가서 에레미야에게 이 일을 물어보자 하고 지금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나왔습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법 첫째, 예수님께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바른 길, 잘못된 길을 그대로 걷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 예수님께 나가보자, 예수님께서 나가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자 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잡는 법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곧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려고 했던 애굽 땅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만약에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살았을까?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평안하게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42장 15절에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만약에 이들이 에레미야에게 묻지 않고 그대로 애굽으로 갔더라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에 의해서 애굽에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아이고, 에레미야에게 나와서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뭔가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옳은 대로 행동하면 자칫하면 죽음의 길 걸어가요. 거긴 칼이 있어요. 거긴 기근이 있어요. 거기는 지옥이 있고 멸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을 한번 물어보자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 옆에는 항상 예레미야가 있었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요. 손대면 만져질 만큼, 부르면 응답할 만큼 내 주변에, 내 곁에, 내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 떠나서 멸망당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바로잡아 주셔요.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여리고에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당시 세리는 매국노,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 돈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는, 손가락질 당하는, 무시당하는, 따돌림 당하는 아주 그런 어쩌면 저주받은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실은 삭개오 사람을 구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요. 그러니까, 야,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가서 보자 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신 대로 가거든요. 근데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갔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리 꽃발 짚고 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 보고 싶은데 돌 감람나무가 있구나, 돌 무화과나무가 있구나 하고, 예전에는 뽕나무였는데 지금 성경은 돌 무화과나무, 아마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오고 계셔요. 저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저렇게 생기셨네. 점점 가까이 오는데 자기 앞에서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무 밑에 딱 서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이름을 알아. 우리 집에 오신대.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토색한 거 네 갑절 갚겠고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고백 듣고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삭개오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은 있었어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무서장처럼 권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삭개오의 축복이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삭개오를 부르러 여리고까지 오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삭개오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삭개오야 하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 택한 것 같고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님 택한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 왜?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예수님을 끝내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든지 결정할 때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길을 잘못된 길을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요한안과 여러분 군 지휘관들이 만약에 갈대아 사람들의 여러분 두려워서 애굽으로 그대로 내려갔더라면 애굽 사람들은 그 요한안과 여러분 군 지휘관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아니 예레미야를 찾았어요.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애굽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야, 나 교회 싫어, 예수님 믿는 거 귀찮아, 나오라 어쩌라 하고 술 담배도 못 먹게 만들고 교회 가면은 맨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 간섭받기 싫어, 나 세상으로 나갈 거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애굽을 믿어요. 사람을 의지해 세상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내가 무슨 지팡이를 짚고 이것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면 그것이 가다가 뚝 부러지면 손이 다 찢기고 옆구리가 찢기고 허파가 흔들리고 심장이 찢겨지고 결국 그 지팡이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새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쉴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짐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사람은 내 마음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지은 이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각종 질병과 고난과 죽음과 지옥이 찾아와서 그 죄의 짐으로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아. 안 그런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에 죄의 짐으로 항상 눌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짐은 생활의 짐이에요. 삶의 짐. 물질 문제, 또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각종 삶의 문제가 내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짐으로 인해서 인생은 행복보다는 불행하고, 기쁨보다는 슬프게, 웃음보다는 눈물로 탄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때는 포기할 때가 있고, 절망과 좌절과 우울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그대로 죽으면 그는 그대로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요. 그러면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님에게 가서, 대통령님, 내가 죄의 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재벌 2세에게, 사장님, 회장님, 내가 죄의 짐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해결해 줍니까?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면 죄의 짐과 삶의 짐을 예수님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오면,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삶의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로 걸어가는 비결입니다. 요한안과, 여러분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에레미야에게 나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다가 에레미야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지도받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바꿔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금지와 암송선구 시편 5편 11절 12절 오늘 아침에 제가 되게 열심히 외웠어요. 처음 보엔 잘 모르겠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또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께 피하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주 안에서 영원히 기뻐 외치고 즐겁게 하고,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를 영원히 방패로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쉽게 피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에레미야 찾아야 돼요. 오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법. 둘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합니다. 2절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지금 이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에레미야여,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기도해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법. 둘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다가 게롯 기맘의 거주지 기맘에 그곳에서 머물고 이제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러 에레미야에게 나옵니다. 에레미야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보이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갈 길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정해서 행동한 거 그대로 진행합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맞아. 그 길 걸어가는 건 내가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이들이 군 지휘관들과 함께 상의하고 논의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들의 결정이 맞았습니까? 만약에 갔다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왕이었어요. 왕 중에 왕이었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쓰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을까?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다윗은 지금 왕 되기 전이에요. 헤브론에 가서 이제 왕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한 지도자였어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그럼 어느 성으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자 그 응답받고 헤브론으로 가서 기름 부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매사에 물었어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시글락 사건입니다. 아마 이 아기스 왕과 가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시글락에 오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불탔고 자기 처자들 다 아말렉에게 쫓아, 그가 통곡하여 울 만큼 막 울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리까? 쫓아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따라가라. 쫓아가고 도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쫓아가서 찾아온 거예요. 또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때는 다윗이 왕 되었을 때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 내가 쫓아가리까? 전쟁에 나가리까? 그러자 올라가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 너희들 넘기리라. 그래서 바알브라심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쟁에서 이겨요.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어요. 사실 또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똑같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올라가라 했으니까 그 명령대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 이번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또 올라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매복했다가 뽕나무 숲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바삭바삭바삭 들리거든 기습해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블레셋을 두 번째 점령 이깁니다. 다윗은요, 왕이니까 자기가 결정권이 있잖아요. 명령권이 있잖아요. 근데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세예요. 이게 잘못된 길을 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매사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무엇으로 어떻게 결정하리까? 어디 가리까? 무엇을 하리까? 매사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30장까지 많은 교훈적인 내용이 있는데 다 대부분 다 조금씩 다르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은 똑같아요. 글씨 한 자 안 틀려. 똑같은 구절이 이 두 절이
써 있어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이 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은 길이야. 이 길, 옳은 길,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길이 다 맞는 길이야.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안과 지휘관들이 결정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자 결정합니다. 꽝 쳤어요.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아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결정대로 따르겠으니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길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지도해 주셔요. 실제를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랬어요. 10일 후에 에레미야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에 망하고 기근에 망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응답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묵상되어진 말씀, 암송되어진 말씀으로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응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과거에는 내가 목사님 앞에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성경 읽다가 궁금하고 내 인생에 궁금하고. 근데 설교 듣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설교 듣다가 응답받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이번에 신발 가게를 할까요? 아니면 뭐 옷가게를 할까요? 충장로에서 할까요? 금남로에서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 그런 거 대답 못해요. 제가 점쟁입니까? 충장로에 가서 신발 가게를 하되 젊은이들 신발을 상대로 하거라 라라라라. 점쟁이나 그러죠. 점쟁이나. 근데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가게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가게를 하고 싶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맞든지 안 맞든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저 김정열 목사에게 물어보면 저는 밤마다 저녁마다 전화 붙잡고 뭐 좀 많습니까? 1분씩만 해도 나는 내 생활이 없고 그것도 괜찮은데 또 나를 만나재. 저 상담 좀 할 것 있대. 나는 그 말이 되게 막 부담스러워요. 상담해야 나 할 말도 별로 없는데 나를 또 만나고 싶대. 그러면서 저한테 다 뭔가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고 내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설교 듣다 응답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묵상되어진 말씀으로 응답받을 것이고,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법, 첫째, 에레미야에게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법, 셋째,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 합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면. 지금 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여사냐와 군 지휘관들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좋든지 좋든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바로잡는 법 셋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지금 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죠.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옵소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고 가지 말라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잖아요. 우린 종이잖아요. 여러분이 왕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 아니잖아요. 종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소유권이 없어요. 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다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왕에게 결정을 드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순종하면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자 7일 만에 10절에 10일 만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응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한 대로 응답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응답하시고 본문은 10일 만에 응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귀에 뭔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내 기도를 응답 안 주십니까?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중에서 이 말씀으로 응답을 잡아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은혜로 막 내게 주시는 그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소리만. 잘못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다가는 귀신이 소리 질러요. 귀신이.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음성도 들려주지만 보편적으로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응답하셔요. 그런데 군 지휘관과 요한한 이 사람들은요, 내려가지 말라는 말과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우리는 내려가야 살아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내려가려고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충돌이 돼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려가면 칼에 망하고 15절 16절에 기근에 망한다고 하면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포기 안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3절 2절 43장 2절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이제 불순종하니까 오만한 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오만한 자들이에요.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를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하려고 내려가지 말라고 하지? 그 말 거짓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러 애굽 땅에 있는 다바네스 도시 하나의 성읍에 이르러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충돌되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내려가지 말라면 내려가지 말아야죠.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은 들어.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저 말이 맞아. 근데 생활은 달라. 현실에 가면 달라.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바보야.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도태돼, 낙오돼. 그러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에요.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칼에 망하고 기근에 망해서 애굽 다바네스에서 그들이 죽어요. 여러분, BC 주전 567년에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칩니다.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그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여사냐와 군 지휘관들과 애굽에 내려간 모든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다 칼에 죽어요.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으면 좋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깝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이 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전혀 무리가 없고 내가 사는 대로 지금 목사님은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이것도 자꾸 걸리고 저것도 걸려. 나하고 자꾸 안 맞아.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뜻이에요. 불순종의 길을 여러분이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보니까 내 마음이 다르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칼에 죽고 기근에 멸망하고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불순종하여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면 내 생각 버려야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하겠구나 하고 내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온갖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다바네스에서 애굽에서 죽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자칫하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 생활을 점검해보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고쳐야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죠. 애굽에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 생명의 길 걷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